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짧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배와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실 줄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시간 우리 옆 사람들 앞뒤로 한번 축복하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걸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녁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갈 길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황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니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황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를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우리 이번에 역사랑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너에게 원컨대 주께서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주신 마음 붙잡고 또 우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바 청년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으며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도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입술을 대언하여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삶을 얻어가며 새 생명 얻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여운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여운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초청 정교인 출석주일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하심 온전히 경험하는 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만 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표정이 안 좋았어. 자, 말씀 나눌게요. 저 오늘 낙심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낙심의 뜻이 뭘까요? 한소영, 낙심의 뜻이 뭡니까? 한소영이 나오지 않을 때 나의 마음. 네. 낙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하다. 자, 이 낙심이라는 상태,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유로 낙심하게 됩니다.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때, 또 열심히 한 만큼 취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결혼이 자꾸만 막힐 때 우리는 낙심하죠. 나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남들처럼 살지 못하는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바라는 것이 많은 만큼, 원하는 것이 많은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솔직히 세상살이가 힘들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은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적어도 내 삶에는 남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죠. 적어도 그들보다는 형통하고 평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과 처지는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눈앞에 답답한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바로 낙심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낙심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만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과 현실들 때문에
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지쳐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소영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네?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지쳐있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겠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났고 환난과 핍박들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자들도 충분히 지칠만 하죠. 분명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삶이지만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어떤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주인공은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와 재판장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마 동건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자, 비유 속의 첫 번째 인물은 한 재판장입니다. 오늘날 판사처럼 당시에 재판장이라는 그 자리도 분명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고위직이었을 겁니다. 자, 아마 이 재판장은 그 도시 안에서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자, 이 말은 이 사람의 평소의 행실과 됨됨이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악의 평가입니다. 그가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하죠. 왜입니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바로 공정함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재판장을 마땅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라고 재판장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람조차 무시하죠. 그러면 그가 행하는 재판들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판결을 내리겠죠. 불의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뇌물도 받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일삼겠죠. 판결의 대상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그런 것은 관심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이 재판장은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자, 비유 속의 또 다른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바로 한 과부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멘.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죠. 남편이 없다는 것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다는 거고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해줄 공급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곤란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했겠죠.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지금 이 과부의 상황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녀는 지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분명 그녀의 마음에 원한이 될 만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재판관을 찾아가죠. 그가 자신의 그 분하고 원통한 그 마음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제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겁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이죠. 당연히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과부와 같은 약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죠. 딱한 과부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만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돈이 없죠. 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결과는 뻔합니다. 과부는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예상대로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듣지 않죠. 그녀의 말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과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청원이 날마다 무시된다면, 아무리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과부는 집요하게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돈도 백도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그녀의 유일한 무기라고는 딱 하나, 끈질김밖에 없습니다. 재판장이 무시하든 말든 과부는 매일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의 앞에 엎드려서 목청껏 부르짖는 거죠. 듣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좀 해결해달라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거죠. 과연 이 과부와 재판장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자기의 요청을 무시하고 들어줄 생각조차 않는 재판장 때문에 결국 과부는 지치고 낙심하여 다 포기해버렸을까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먼저 지친 것은 과부 쪽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장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재판관은 처음에는 자기 성격대로 과부의 청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쪼르고 매달리면서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과부가 너무나 귀찮았죠. 매일 찾아와서 울고불고 애원하는 그녀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결심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결심하는 거죠.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청원에 응답해서 그녀의 소원대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 담겨진 의미와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은 과연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은진자매 할머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남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주목해라 말씀하시죠. 자,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 뭡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말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비유 속의 재판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악독한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장도 집요하고 끈질긴 그 과부의 호소에 응답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뭘까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물며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극악 무도한 재판장도 결국 과부의 청원을 들어줬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그 과부의 요청에 결국 그녀의 원한을 다 풀어줬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갔던 그 과부의 집요하고 끈질긴 모습, 그 모습만을 주목해서 이 비유의 의미는 끈질기고 집요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분명 끈질김과 집요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태도를 분명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태도를 지적하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조차 움직인 그 과부의 끈질기고 집요한 기도, 그 기도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청해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기도해야만, 몇 날 며칠 철야 기도를 해야만 겨우 들어주시는 하나님,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려야만, 그래야만 마지못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번거롭고 귀찮게 만드는 자들에게만, 그런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약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분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가르침이 뭡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너 더 기도해라. 너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리지 않으니까 더 매달려라. 그래야 응답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부처럼 죽도록 더 끈질기고 집요하게 시간과 노력을 더 할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지금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더 기도해라. 더 채워 넣어야 한다. 하나님이 번거로우실 만큼 끈질기게 집요하게 매달려야 한다.
그 끈질김, 그 집요함에 불의한 재판장조차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지금보다 더 기도해라.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라. 더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끈질기게 탄원해야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겨우 들어주는 그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해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어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그렇게 끈덕지게 매달리며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집요하게 주님께 요청하고 또 요청해야만, 그래야만 내 인생이 잘 풀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면 그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든 부르짖지 않든, 기도의 양이 많든 적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일일이 다 고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다 알고 닦아주십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그분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다만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기도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끝맺으십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다 마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때에 과연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정말로 적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현실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뢰기를 포기할 것이다. 낙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럼에도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느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과부처럼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면,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믿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한때는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열정이 식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공동체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기보다는 그저 적당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겨질 겁니다.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신경 쓰지도 않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무감각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는 관심조차 없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죽도록 기도해야, 죽도록 섬겨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겠죠. 왜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 전혀 바뀌지 않는 답답한 현실, 전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자꾸만 그들의 마음을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낙심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다. 그리고 이어서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으시죠. 안 풀리는 것 같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분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불의하지 않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하고 내 삶에는 이해 못할 일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닥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예배가 무슨 소용인가?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재판장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재판장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찬양했죠. 자, 어떻게 그 복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너무나 선하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또다시 한 주간의 반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의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맞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늘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머리로 들어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앞의 상황들 때문에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어렵고 힘든 현실들 만날 때에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꼭 불의한 재판장 같습니다. 겨우겨우 그렇게 주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여건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잘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포기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상황, 환경, 여건,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모든 우리 그 마음을 두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나를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기지 마라. 네 상황이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네 상황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나는 선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의 삶은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저주와 원한을 풀어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한없는 축복으로 한없는 축복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녹록지 않더라도, 삶이 여전히 그대로이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위로와 힘으로 역사해 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다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가진 것이 없으므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내게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렇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연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진행할까요? 네. 자, 오늘은 다운데이 2 이후 초청 및 전교인 출석주일로 우리 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날, 새롭게 온 청년들도 있고 오랜만에 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온 청년들은 민망하니까 부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오십시오. 좀
제발 부탁입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아니요. 할 겁니다. 자,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들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는지 한번 괜찮을까요? 요 뒤에도 우리 청년 네, 우리 아이고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예찬이 친구인가요? 네. 박수는 잘 쳐요. 평소에 일상 속에서 서로 챙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 자,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말해주면 감사할 것 같고 성별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하는지 뭐 오늘 예배드리고 어땠는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뭐 요즘 삶이 어떤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5살 차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온 지는 좀 됐는데 청년부는 오늘 처음이어서 조금 어색하지만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영이고요. 30살입니다. 네, 군무 때문에 대전에서 오게 됐고요. 추천으로 오게 됐는데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심규원이고요. 예찬이 형의 소개로 이제 오게 됐는데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까 말씀할 때 별로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의준이랑 맨날 얘기하고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차유진 자매는 우리 부모님도 계속 이제 여기 등록하셔서 이제 다니다가 같이 예배드리다가 이제 큰 마음 먹고 청년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상 알죠? 네, 우리 또 아까란다. 마치고 이제 간식 먹을 때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면서 좀 했으면 좋겠고 혹시 추천을 누가 해주시는지는 네네. 네네. 동막교회 가봐라. 좋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 예찬이가 추천해줬겠죠, 맞죠? 교회 와봐라. 네. 참 좋은 곳이다. 예수 믿어봐라. 또 이런 얘기도 했겠죠, 예찬이가. 나처럼 예수 믿으면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반가우니까 축복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뻗어봅시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와서 반갑다고 축복송 뭐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뭐 순서가 있나요? 뭐 광고 제가 할게요 그냥. 자,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들 꼭 끝나면 반겨주고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기 적혀있는데 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청년부는 1시 반에 시작합니다. 10분 일찍 옵시다. 여러분 10분 일찍 좀 옵시다. 정영훈씨를 좀 깨끗이 사용합시다 여러분. 네? 쓰레기 소굴입니까? 자,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빠지지 않고 나온 청년이 2명이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남수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남수현, 조은덕. 박수! 네. 자,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일주일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꼭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15일 금요일 며칠? 15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부 특송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온 청년들은 꼭 여기 그 본당 로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구니에 담겨진 출석 쿠폰이 있습니다. 뭐 보통 제가 서 있어서 저한테 이제 스티커를 받으면 되지만 혹시나 제가 방송실 올라가고 없으면 늦게 오는 청년들은 꼭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0명 정도 청년들이 한 번 이상 다 왔습니다. 많이 왔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년부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또 뭐 회장이나 또 여러 이제 직책들을 노리는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정하게 총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총회 전까지 사사로운 발언들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그 발언으로 인해서 표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막 평소에 선을 안 행하다가 막 선을 갑자기 행한다거나 청년부실을 막 청소한다거나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사실은 다음 주까지도 이웃초청 및 정교인 추석주일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리더들 좀 조언들 잘 챙겨서 오늘 나온 인원들 빠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가지 말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도 오늘 하겠습니다. 안 좀 사진 촬영합니다. 자, 광고 끝입니다. 오늘 찬양. 오늘 주인공 누가 할까요? 새 친구 이름을 할까요? 3명 다 어떻게든 집어넣어 보세요. 뒤에 방송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이게 뭐 몇 명이나 붙는 거야? 3, 2, 1. 땡!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 다 알아요? 니 몇 기인데? 계산하죠. 예찬이 몇 개요? 35? 이 기를 언제 썼었나요? 옛날에 썼었어?
저는 1068기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서영 있어 감사, 유진 있어 감사, 구원 있어 감사,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 친구 주셨네. 유진 있어 감사, 구원 있어 감사,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새 친구 주셨네. 감사해요.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네.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감사해요. 예수님 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주님 있어 감사, 감사해요. 예수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네. 감사해요. 만약에 영광에서 오겠습니다.